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옵고 옵시고가 맞는지 시옵고가 맞는지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헷갈려요. 표현이 옛날 표현이라서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시옵고 하시고 싶으면 하시옵고 하시고 하옵시고 하시고 싶으면 하옵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식과 죄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소요리 문답 57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제 다음 주까지가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고 소요리 문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주기도문 전체를 마무리하고 또한 소요리 문답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질 것이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요리 문답 104문부터 105, 106문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에 백신 패스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죠. 기도가 안 됐다, 안 돼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어요.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이 또한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데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기도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준비하면 뭘로 준비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접어두고 맡겨두고 우리가 일단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맡기지만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행할 바고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주기도문의 첫째, 둘째,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찾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함께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양식과 죄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찾는 다섯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중심인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뉴스를 보니까 1월 달부터는 QR코드 삑 찍으면은 백신을 안 맞았거나 그 마지막 3차 접종까지 안 한 사람은 삐삐삐 소리가 난대요. 그렇게 하게끔 한대요. 참 얼마나 난처해요. 사실 지금은 규칙상 혼자서 백신을 안 맞거나 해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는 규칙상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게들이 지레짐작에 우리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그냥 막 생겨나요. 뭡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쯤 돼가지고 이제 삐삐삐 소리까지 나면은 이제 괜히 들킨 것처럼 지하철 들어갔는데 저는 지하철 코드에 그거 띡 하고 눌렀는데 그냥 요금을 계산했는데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이 덜컹하면서 삐삐삐 소리 나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죄를 안 지었는데 마치 죄 지은 느낌이에요. 요금 냈는데 요금 안 내서 걸린 느낌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내년 되면 만들어진다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뭐 우리가 이런저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걸로 말미암아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또한 멀쩡한 사람을 죄인 보듯이 쳐다보게끔 하고 차별하게끔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뭐 정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정부는 아직은 약해요. 저 독일이나 외국 가면은 백신 패스 없는 사람 아예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건 정말 무서운 사회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나 따라갈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예요. 그것은 뭐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분위기고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이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맡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어떤 저항하는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삶이 또한 뒤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또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103문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교재는 조금 옛날 표현이 많아요. 교재가 옛날 교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은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제가 다시 재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란 말 많이 좀 어려워요. 요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하나의 의미는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만족스러운 적절한 분량을 받기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알맞은 분량만큼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알맞은 양식을, 음식을, 어떤 생명의 근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물질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은 안 좋아요. 부족하면은 안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재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거나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뒤따라가는 성경 구절 몇 가지 이야기할 것인데 그 구절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잠언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알맞은 분량. 그 기준이 얼마큼이 알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에 합당한, 그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만큼의 분량이 가장 알맞은 것이에요. 내가 먹고 요만큼 남을 정도, 아니면 좀 난 다이어트 하니까 요만큼보다 조금 부족할 정도, 우리 기준으로서 적절한 분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기에 적절한 만큼, 그것에 알맞은 기준만큼이 알맞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부족하면은 막 욕심을 내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걱정이 되어지고, 과하면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으나 마나랑 관계없다 라고 하면서 자고하거나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할까봐. 사람이 어떤 존재다? 연약하여서 막 차고 넘치면은 그러한 어떤 불신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자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린다는 것은 거기서 만족하며, 거기서 감사하며,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러면 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회네. 제가 다이어트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회네 여기면서 누리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해서 건강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먹고 해서 띠룩띠룩 살쪄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그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아이고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족함, 기준에 합당한 만큼 알맞게 우리에게 허락하다가는 기도이며, 동시에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불평불만이 없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준이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5문 나누겠습니다. 105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한국말인데 이리저리 조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하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니, 내가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잘했죠? 잘한 행동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엉덩이 팡팡 두드리면서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문답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약간 표현이. 그러나 그것이 반대되는, 성경 전체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성경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고백이 앞서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을,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우선적인 고백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로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의 잘못을, 나에게 지은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내가 용서해 주어야지라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세가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1억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은데 1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3천원 빌린 사람한테 3천원 안 갚는다고 야 이 도둑놈아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이 큰 것을 내가 감사한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3천원, 4천원, 5천원, 만원 베풀고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거꾸로 악착같이 3천원 내놔, 야,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하고 하는 그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증거가 되는데 무슨 증거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설령 원수를 나에게 졌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이고 나에게 원수 진 자를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죄 짓지 말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은혜였는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작은 거 큰 거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고 한다면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그럼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이유와 은혜의 몫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셔가지고 옳고 그르고 그 시비를 따져서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다 해가지고 내가 죄 짓지 말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오히려 원수가 배가 고프면은 먹여주어라. 원수가 어렵고 목말라 하면은 마시게 해주어라.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귀한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오히려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 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을 통해서 그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06문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와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야 이놈아, 내가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 지었구나,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었구나, 에이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도 나를 그 시험 속에서 건져서 그래도 나에게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에 빠질 것이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잤잖아요.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아이고 막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시고 그래도 깨우셔가지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셨잖아요. 그것이죠. 만약 우리가 잠이 들었고 유혹에 빠졌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깨워서 건져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허용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도우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앞서 104문에서 이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전체 내용 가운데서 확인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강해서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속에서 내가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첫째, 둘째, 셋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이며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도는 그것과 대조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넷째, 다섯째, 여섯째의 양식과 죄와 시험에 관한 기도도 결국에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양식과 죄와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준되어지고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알맞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과 악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과 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지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도는 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그것이 주기도문의 처음이며 나중인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있는 양식과 죄와 시험의 문제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더해지게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아니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놀라운 기도의 경험을,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